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진짜와 가짜가 이제 분별되죠.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밑바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압이 딱 그런 꼴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모압은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대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죠. 백성들은 짐을 싸들고 아르논 강 나루토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철저한 절망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의 힘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느냐? 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은 진짜 살 길,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라고 모압에게 건면하고 있죠.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살려면 조공을 유다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나 자존심 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사야는 구원의 주도권이 시온에,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라, 이런 말을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셀라예요. 셀라는 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대한 바위성이에요, 바위성. 그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바위성을 버리고 유다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왜 유다로 가라 하시는가? 2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기막힌 역설이 있는 거예요. 모압이 숨어 있는 곳은 거대한 바위 요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라고 만든 구원의 장소는 어디란 말이에요? 고작 다윗의 장막, 즉 텐트라는 거예요. 천막.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튼튼한 벙커를 버리고 찢어진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바위성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돈, 학벌, 인맥의 바위성. 그러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찢어진 장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초청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걷어차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6절에서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헛되다.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하는데요. 빈말, 허풍이란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허풍이에요. 빈말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구원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모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망하게 되잖아요. 밭은 마르고 잔치 놀이소리는 끝나게 됩니다.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철저한 심판의 현장에서 진짜 충격적인 현장,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창자는 긍휼과 사랑이 끓어오르는 가장 깊은 곳이죠. 원수 같은 모압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투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흉악범들을 보면서 혀를 차죠. 잘 됐다, 잘 잡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죽어갈 때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창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그 깊은 내장에서부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내시려고 당신의 창자를 다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심상 속에 이 하나님의 찢어진 창자가 이식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애통함이 있을까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위해 창자를 찢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모압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합니다.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도록이란 말이 보이죠? 피곤하도록. 모압 사람들은 위기가 오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신에게 미친 듯이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떡실신이 될 때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파산 선고입니다. 여러분 왜 소용없을까요? 은혜는 다윗의 장막이지 허풍인 자기 성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만 하고 인정받으려고 또 직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억지로 땀을 흘릴 때가 있죠. 이렇게까지나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교회에서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먼저 더 보태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오늘 말씀은 그 피곤한 율법의 산당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피곤하도록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공로에 내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릴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도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의 교만은 바드, 허풍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다바르, 실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기로 다 정해놓으셨는데 왜 아까 11절에서 그렇게 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딘 회개를 오래전부터 눈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알람이 울린 거예요. 품꾼의 정한 해. 여러분 고대 노동자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1분도 더 일하지 않고 칼같이 집에 갔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돼요. 이제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하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심히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영적 가난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진짜 부흥이 회복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철저하게 항복하십시오. 모든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의 삶, 행운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